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일본인 예배 때에 수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 수화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시몬을 수화할 때는 기다리는 자라고 수화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성경을 아시는 분이 이 수화를 만드셨군요. 아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마 크리스찬이 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 수화도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로 85세가 되셨습니다. 평소에 참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아프게 되자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어머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아픔과 죽음의 공포 때문인지 어머님 어찌 할 줄을 모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늘 다니던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검진을 받았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아주 애기같이 천진난만하게 선생님 제 나을 수 있죠?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게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약만 처방해 주고 끝을 내고 말더랍니다. 실망한 어머니는 다른 병원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검진을 다 마치고 다른 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아주 근심 어린 그런 애처로운 모습으로 선생님 저 나을 수 있죠?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일단 약을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끝냈다고 합니다. 이를 옆에서 바라보던 이 따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든지 좀 용기 있고 위로해 줄 말을 해주면 좋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상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거짓말이라도 적으니 우리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거짓말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며칠 후에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검진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매일 30분씩 햇빛 보시고 햇빛을 30분 이상 밖에서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요 성경을 꼭 읽으세요. 성경을 한 30분 읽으시고 기운이 나야 병을 이기니까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위로의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방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따님이 마음이 좀 두려웠대요. 응답 받았지만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는 것이 응답 받아가지고 본인은 두려워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래요. 염려와 걱정으로 식욕이 툭 떨어져서 아무 듯이 못하던 분이 식욕이 나기 시작하고 하루에 30분씩 밖에 나가서 햇빛을 봐야 되겠다고 운동하시고 눈이 나빠서 눈 나빠도 무슨 성경이나 하시던 분이 안경 좀 가자. 안경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운 안경을 맞추시고 놀라도록 잘 드시고 밝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파워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 2년 동안 저희 갇혀 있다 보니까 참 교제 나누기 어렵고, 저희 또 성도의 교제가 참 어려워서 위로를 받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위로를 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으려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사건을 일으키고, 점점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근데 문제는 이 위로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시몬, 기다리는 자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건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고 어렵고 경건하여, 근데 일본말로는 타다시쿠라고, 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타다시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우세요? 에이라고, 경건하세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렵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러나 곁으로 드러난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어젓하고 말도 좀 경방스럽지 않고 좀 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어렵다고 인식하는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질책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들은 그걸 보여주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다라고 해서 그들은 더욱더 옷도 화려하게 입고 길 모퉁이에 보이는 곳에 서서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를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집사님, 경건이 뭐예요? 하면 각자 나름대로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성경의 경건은 잘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조심스럽게 취하다. 그게 경건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것은 취하고 아니요 하는 것은 취하지 않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분별하고 선택을 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고 경건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렵다, 경건하다 하면은 어떤 외부적인 모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모두는 저는 어렵고 경건한 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 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몬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이 시몬이 무엇을 원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정치, 경제, 도덕, 윤리, 종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런 극심한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혼탁한 시대에 선구자 역할을 하고 백성들 잘 리더해야 될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유대에서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제사장은 황금직입니다. 지금의 로마의 교황인과 마찬가지. 한번 선출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데 성경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 누구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권력에 붙어서 위를 얻는 사람들, 많이 부를 축적해서 위를 얻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위로, 사람들이 인정해지는 그런 위로를 서로 차지하고 서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 해의 대제사장 누구누구 종교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잖아요. 그래 로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선량한 백성들이 깨끗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는 불합격시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걸 싸게 사줘요. 그러고 성전 안에 기도하고 거룩하게 된 이 예물을 사라고 폭리를 취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대제사장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이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응답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더니 뭐가 안 될 일이 되었다, 기도했더니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냥 조심해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올해는 나 대제사장 됐어, 아멘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 시몬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본 후에야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위로할 게 없으니 하나님, 메시아를 보는 게 나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아를 보는 그러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참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몬이 세상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로마의 권력의 수하인이 되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위로를 얻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도 그런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보고, 내가 권력을 쥐어보고, 내가 물질을 움직이고, 시몬에게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찮게 않게 보이죠. 예, 목사님 기왕이면은 그 얻을 때 그냥 권력을 가져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여호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냐?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약속 땅 가나안 앞에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이 다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그들은 고인과 없습니다. 싸움도 아주 능한, 그런 소문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요, 군기가 안 드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 주신 백성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싸웁니까? 미국 바이든에게 전화해서 미국 특수부대들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무기 좋은 거 들고 그냥 무기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용기와 유의 말을 줍니다.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는 던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예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위로의 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은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나가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안심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이 우리를 참 위로를 주고 일시적인 겁니다. 저도 세상이 주는 많은 위로로 살아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독립자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내가 좋은 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새 그러한 것들에 참 위로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위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남들 앞에서 하나님 자녀들로 베풀며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때때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정말로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플 때도 있고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진정한 위로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위로가 뭐냐? 위로부터 주는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위로부터 오는 위로. 여러분 대림절은 오셨던 주님,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가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대림절은 도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위로를 주십시오서. 내년에 더 큰 위로를 주세요.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 되려고 그러고 이 세상 권력에 적부침을 당하려고 그러고 그런 곳에서 위로를 찾고 안위를 찾고 그러한 것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위로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세상 주는 위를 또 주님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청지기로 그것을 잘 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위로가 아니고 오로지 나의 참 위로는 주님뿐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썩을 것, 때때로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듣습니까? 잘 나가던 한 해 은혜로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위로를 내려놓는 절기예요. 그 하늘에 붙드는 절기입니다. 이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언제 오는가?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고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기쁨이 온다.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언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가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서 출처가 어디야?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참 막 헷갈릴 때 많아요.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도 없고 그냥 그래서 저는 좀 그런데 좀 민감한 스타일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소원에도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희망과 소망. 제가 일본말 찾아봤습니다. 일본말이 구분이 안 돼요. 기보, 노조미. 근데 일본의 아주 큰 두꺼운 그런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보다는 좀 나. 일본의 이 희망이라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요. 내가 어디에 적어놨는데 없어져 버렸네.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하여튼 희망은 개인이 사람이 약속하는 미래예요. 그 희망을 성취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하나님이 주는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그래서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소망, 이 희망의 단어는 별로 안 나옵니다. 커진다, 소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다고요? 우리가 소원을 이룰 때예요. 근데 우리의 희망은 그것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 희망이니까. 내 희망사항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니
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을 제가 몇 개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루 2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데살로니게 그 당시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위로가 없었어요. 종교도 썼고 다 그렇게 암흑한 때에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 세상의 위로, 그것이 하늘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희망이 나쁜 게 아닌데, 소망이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인간이 주는 소망으로 변질되고 인간이 원하는 소망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나빠졌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영원하고 불변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의 원어를 보며 뿌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도 그렇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그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인 거냐, 그게 마음이 몰두해서 위로부터 주는 은혜와 위로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주는 것은 흔들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나를 좌절시킬 수도 있고, 그게 만족과 거기에 내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니까 감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될 진정한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 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엇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이겨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은 대림절,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잘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떨 때 기쁘다고 그랬죠? 우리 소원을 이룰 때,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공허한 메아리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분만이 나의 참 위로자요, 나의 참 소망자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시몬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렵고 경건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주위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고, 그 진정한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이러구나.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쁜 거예요. 그의 소원을 이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 주는 위로를 자꾸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 못 받으면 실족해버리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믿어봤자 위로를 안 주시네요. 세상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해요. 구하는 자가 다 받아 쓸 수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가치관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정말로 생명이 있는가를 말씀을 배워서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자꾸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으로 내가 만족할 때에 그분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갈수록 헷갈릴 때가 많아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목회자님 저도 막 헷갈려요. 막 헷갈려요. 너무너무 헷갈려요. 왜?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워왔고, 그렇게 남들을 부르고 했던 나의 마음. 나도 좀 저렇게 멋지게 목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혼동시켜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자꾸 봐야 됩니다. 그분은 주무실 것도 편변치 않으셨고, 식사도 편변치 않으셨고, 옷 한 벌로 살아가셨던 그분. 자꾸 그분을 봐야만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 때문에 잘못 듣고 헷갈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위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불쌍한 모습들을 주님 궁극히 여겨 주시고 참 위로자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위로함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